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모세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12 제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12 제자를 택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3년 반을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며 복음 진리를 전하고 3년 반쯤 되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1절에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이르러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신 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행하시었는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부분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 부분만 보니까 그 부분을 자기 생각에 맞추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으로 주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보니까 그거를 경계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왜 십자가 질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분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깨달아갈 때는 부분 깨달아가죠. 진짜 깨달으면 보여요. 부분 깨달을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530여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신 진리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깨달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를 하는지를,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것 같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죠. 그 기도는 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걸 이 세 제자는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보다 빨리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3년 반 가까이 배울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음이 빠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먼저 깨닫게 시키려고. 그런데 이들이 자고 있어. 예수님이 혼자 이제 십자가에 그 고개를 넘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깨닫고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이루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행하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장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고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신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33장 12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정하게 하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저기 하니까 니들은 그러면 단장품을 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모세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 말씀 못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모세는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위해 구하기를, 주께서 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게 은총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실 때 내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구를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때 부름을 받는 게 은총을 입는 건데, 그때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죠. 근데 시내산에 와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주께 전에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내 이름을 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냥 내가 하는 게 사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면서 이루어졌어야 내가 은총을 받은 걸 확신을 갖지. 그게 없으면 확신에 거하지 못하지. 믿음의 확신에. 모세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주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과거사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그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루어졌을 때 믿으면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제 우리 걸 참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깨달아 은총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만 갖고 자기는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다, 택정했다 이렇게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그 부분의 단어 갖고 하나님 날 택했다 말하는 건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하는 겁니다. 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희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실상이 되려면 그의 택함을 입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택함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구속함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려고 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주께서 가신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을 찾아 천국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천국 가는 길을 찾아 올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길이 보여서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묵상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6절에 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총 입은 것 때문에 더 확실하게 뒤물어서 확증해버리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가리라 너를 편케 하리라 했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싶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막연한 신앙을 하는지 제가 이제 가면서 짚어드릴게요. 갑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은 제가 뺐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진리 안 배워도 돼요. 그건 인간이 다 하고 살아.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진리를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소유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막연한 신앙이 되냐 하는 것은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내게 잘못한 것이 아닌지를 정확히 알죠. 근데 율법을 정확히 모르면 어디다 맞춰요? 자기 감정에 맞춰. 자기 감정에 맞추니까 나한테 안 맞은 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에 맞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무줄 늘어나듯이 하지. 이 감정이니까 원칙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히 알아야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죠. 내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히 모르면 그 율법을 정확히 모르고 복음을 한다고 그러면 다 적당하게 신앙하면서 방종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어둠에서 그냥 어둠 속에 헤매고 있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아야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신약 복음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비유를 했고 이 율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진리를 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라서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해결받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복음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적당히 신앙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신앙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왜 죄인인지도 몰라. 왜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고 죄 용서한 것이 뭐 은혜가 뭔지를 몰라. 정확하게 알아야 용서해 준 은혜를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한 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려고 기도를 하죠. 제가 비유 하나 드릴까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신앙이
확실하고 깨닫게 알면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아를 앞니가 잘못해서 뺐어요. 그걸 빼고 났는데 이 오른쪽으로 씹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씹었는데 이쪽이 또 잘못돼서 이 어금니가 빠졌어요. 근데 이 원인을 못 찾아 5개월 동안 이 치통을 갖고 고통스러워서 하루 3번 양치질할 때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해. 닿기만 하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음식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이가 없어서 안 씹어지고. 근데 원장님도 치과 원장님도 아무리 엑스레이를 몇 번씩 찍어도 원인이 몰라. 그래서 나도 내 몸이니까 수도 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루에 양치질할 때 이쪽으로 안 씹고 대충 먹어도 이쪽으로 양치질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각오를 하고 양치질을 해야 되니까 그걸 5개월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입천장이 이렇게 불어올라오고 잇몸이 이렇게 길게 쫙 불어올라서 여기가 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내일 몇 시에 가면 되겠어요? 왜? 그 사람들 예약 손님들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9시 반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9시 반에 가겠습니다. 가고 12시 넘더라까지 어저께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신경이 살아난 거 아닐까요? 원장 선생님, 아니요. 신경치료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오늘 어쨌든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면서 이도 뚫고 잇몸도 뚫고 다 뚫었어요. 어저께.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이제 치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 침을 박았는데 그전에는 혀로 입천장을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입천장이 아파서 이렇게 소름 끼쳤거든요. 그게 어저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원장 선생님 이게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다 해갖고 거기에다 이제 치료제는 심을 받고 왔는데 지금도 건들지는 못하죠. 그게 뭡니까? 원인을 못 찾으면 해결이 돼야 한대요. 똑같은 얘기.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은 원인이거든. 모르면 죄사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뭔지도 알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하함을 받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그 사랑으로 잘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온전한 인격의 경지로 우리를 양육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네가 행해서 사람들의 용서를, 네가 얼마만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깨달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잘못을, 나한테 잘한 사람은 사랑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얼마나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인격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어떤 사랑?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잘못한 사람 못 사랑해.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 왜? 잘못한 사람이, 조금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조금 커면 그 다음에 더 저기한 사람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거든. 자꾸 더 크게 갖다 붙이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의 정수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의의 차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의 복잡한 심령이 순화되고 정제되어 순전해지는 진리의 진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의 빛의 경지에 이르러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이웃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야. 근데 가족은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 가족 사랑을 할 줄 알아. 근데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이 잘못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왜 불협화음이 많고 왜 마음에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적당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이웃,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다 마음에서는 멀어. 사랑한다고 그냥 편의상 살지. 근데 진리가 깨달으면 진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있어서 그 속에서 그 가족이 그 사랑을 깨닫도록 내가 살면서 그 가족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말하기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말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양심이 외식과 타협해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양심이 외식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음으로 미천하고 비천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40장 4절에서 욥도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죠. 의에 거한다고 자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가 드러나니까 자기 미천함을 알았죠. 그리고 시편 119편 141편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미천한 것이 다윗이 드러날 때 내가 미천한 중에도 주의 법도를 뭐합니까? 법을 지키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 아무리 내가 미천해도 주의 말씀을 놓을 수는 없잖아. 그걸 해야 올라가거든. 그리고 다윗은 136편 23절에서 자기 비천한 것도 그냥 안팎으로 다 안 사람이거든. 비천한 것도 알고 미천한 줄도 마음에서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거든. 그래서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하거든. 누구 보낼걸? 예수 그리스도를 네 씨에서 날 것을. 넘어갑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차원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뛰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6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해갈 때 이 말씀이 의미가 차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성경 말씀 다 막연해. 그냥 막연해. 왜? 원칙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양심이 외식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화해지는 은총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외식과 타협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이 한계에서 미천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외식과 타협하는 양심의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7장 17절로 24절로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양심에서 자기 미천한 거, 자기 비천한 걸 다 깨달아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깨달아 올라가려고 바울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바울이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적당하게 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양심이 타협하지 마세요. 양심이 육신으로 타협하면 악에서 못 나옵니다. 저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칠 때 어떤 일이 터지면 네 마음에 무슨 일이 뭐가 되면 원인을 찾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원인을 찾아. 내가 맨날 그래요. 원인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십자가 깨달으면 원인 찾으면 50% 은혜 받은 거고 깨달으면 100% 은혜 받은 거야 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타협하면 원인을 못 찾아. 넘어갑니다. 이처럼 외식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그래서 9장에 그 믿음이 이른 사람이 10장에 이 말씀이 이해를 할 수 있어.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할 자 긍휼히 여긴다는 그 차원의 말씀이 앉게 되면 10장 2절 3절은 몰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양심이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는 신앙을 하지 말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진실한 신앙을 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육신의 생각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실한 양심으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 경지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깨닫고 하고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하고 살아야 기쁘고 자유로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을 중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남이 잘못하고 있는 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남이 뭐 하다가 망했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가족이 해서 망했어, 그러면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같이 힘들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 가족이.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랑할 능력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할 능력을 받아서 진짜 그 가족을 사랑하라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람을 잘못했을 때도 사랑하라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사랑하라고 진리를 배우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이웃은 누구야? 내 가족이 이웃이야. 그가 잘못했을 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배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잘못하고 뭘 했는데 망했고 뭐 했다고, 예? 아이고 저 자식 때문에 뭐 해서 뭐야. 그러니 무슨 사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예수님 그래서 가르쳤어. 가족이 원수라고. 원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원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 잘못한 것부터 용서해 가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셔서 진짜 이웃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라고요. 응답 받았다는 건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 하니 하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로마서 8장 33절 39절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깨달아 다 이길 수 있는 경지 가야죠. 그래야 로마서 9장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내가 긍휼할 자를 긍휼하겠다는 그 믿음의 경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죠. 그래야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신앙을 하는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사는지 갈릴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경지를, 그게 가족을 완전히 사랑해서 그 경지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33절 39절이에요. 그래야지 죽을 몸을 살린 경지가 뭔지를 알죠. 그냥 읽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워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못 봐요.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기까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안 죽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깨달아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왜? 시끄러운 데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도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왜? 말씀이 깨달아지면 다른 건 다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탁 뭐가 걸려. 이것이 내가 안 깨달아지고 있구나. 이것이 내 하나님 말씀에 걸린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안 깨달아지고 나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이제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잖아. 왜? 양심이 딱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깨달아서 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 다음에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아멘 아멘 기뻐지지 부딪히지가 않아.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깨달아서 실상을 이루는 믿음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담대해요, 나 주위에 사랑해 영원토록 신세하신 주 사랑